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다툼, 은사와 사랑, 예배의 질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의 소망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일상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새롭게 시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매일 성경의 흐름에 따라 시편과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시편은 성도의 기도이고 찬양이며 눈물이고 고백입니다. 기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또 힘들 때 어떻게 하나님께 탄식해야 하는지, 길을 잃을 것 같을 때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시편은 우리에게 신앙의 언어를 가르쳐 줍니다. 그 천문이 바로 시편 1편인데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입구와 같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참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를 두 길로 보여줍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의 길이지요. 그래서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고 다른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인생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조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느낌이죠. 아, 저 사람은 참 복되다.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붙들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복을 생각할 때 무엇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복 받았다고 하고, 자녀가 잘 되면 복 받았다 말하며, 또 건강하면 복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단순히 많이 가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다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무엇을 피하는지 말해주는데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며,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 따르다, 서다, 앉다 세 가지 동사가 나왔는데요. 이 세 동사를 보면 죄가 어떻게 우리 삶에 들어오는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다고요? 처음에는 따라갑니다. 아직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는 거야. 그냥 분위기만 보는 거야.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조금만 맞춰보는 거야. 그런데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 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서 있다 보면 그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처음에는 불편했던 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그 자리가 내 자리처럼 편해지는 것이죠. 악인의 꾀가 꼭 무서운 범죄 계획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말씀보다 세상 방식이 더 빠르다는 생각, 정직보다 요령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 사랑보다 경쟁이 나를 살린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방향이 조금씩 틀어집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정직하게 하면 손해봐. 다들 그렇게 처리해. 조금 과장해도 괜찮아. 처음에는 작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 말이 내 기준이 되면 삶의 길이 어느 순간 완전히 바뀝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붙들고 나만 참을 필요 없어. 나도 똑같이 갚아줄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마음이 굳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요. 처음에는 작은 불평이었는데 그 말이 반복되면 비판이 되고 비판이 자리를 잡으면 오만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방향을 조심합니다. 내가 지금 따라가는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서 있는 길이 어디인지, 내가 편하게 앉아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리인지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할까요? 우리 2절 한번 볼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차가운 규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감정적으로 뜨겁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었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 삶이구나. 내가 정말 붙들어야 할 기준은 여기에 있구나. 말씀이 내 마음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말씀 안에서 참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요, 단지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한 번씩 읽는다는 뜻만이 아니지요. 좋을 때도 말씀을 붙들고 힘들 때도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말씀을 기준 삼고 일이 막힐 때도 말씀을 놓지 않는 것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 관계 때문에 속이 상할 때, 몸이 아파 마음까지 약해질 때, 청년들이 미래 앞에서 불안할 때, 그때도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제 환경이 제 마음을 끌고 가게 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이 제 마음을 붙들게 하옵소서.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겉으로 매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도 뿌리로 물을 마십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있어도 물길에 닿아 있으면 마르지 않습니다. 나무가 스스로 물을 찾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 심으신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된 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거,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된 거,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시냇가로 옮겨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은 내 안에 아직 은혜의 물길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물을 찾아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신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은혜의 물을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당장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빠듯해도 마음의 뿌리가 마르지 않습니다. 관계의 상처가 있어도 다시 사랑할 힘을 얻습니다. 몸이 아파도요,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은혜를 붙듭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냅니다. 시인이 말하는 형통하다는 말 역시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끌고 가는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내 마음에 들어온 생각이 믿음에서 온 것인지 불안에서 온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남들도 다 하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작은 생각 하나가요, 길이 되고 그 길이 결국 내 인생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하루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긴 시간을 내지 못해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을 붙들고 출근하는 겁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말씀 한 문장을 되뇌십시오. 또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말씀에서 벗어난 자리는 없었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말씀은요, 들고 다니는 장식이 아니라 먹고 살아내는 양식임을 우리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하루 살아내는 마음을 말씀에 묶으십시오.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 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몸이 약해 마음까지 내려앉을 때 주님, 오늘도 제 뿌리가 은혜에 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다 이겨내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고 오늘 하루 주님께 붙어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인데요. 본문에서는 이제 악인의 길을 보여줍니다. 4절을 함께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정반대의 그림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을 지나며 열매를 맺지요. 하지만 겨는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입니다. 겉모양은 남아있지만 속에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여기서 바람이란 인생에 불어오는 여러 환경인데요. 그래서 그 바람에는 성공의 바람도 있고 칭찬의 바람도 있으며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의 바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의 바람도 있습니다. 질병의 바람도 있고 관계의 바람, 경제적인 압박의 바람, 미래의 불안이라는 바람도 있지요. 겨와 같은 인생은 바람이 좋게 불면 높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지요. 또 일이 잘 풀리면
내 인생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멈추거나 방향이 바뀌면 금방 떨어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말씀에 다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우리 인생의 바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제 위기의 바람이 불 때가 있고, 관계의 바람이 또 질병의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바람보다 중요한 것은 뿌리라고요.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힘겨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말해줍니다. 내가 바람에 끌려가는 겨인지 말씀의 시냇가에 심긴 나무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의 길은 결국 견디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6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은데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조용히 말씀 붙들고 버틴 하루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아픈 몸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청년들이 흔들리면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참 행복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참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알아주시는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붙들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바람이 불 때 내 뿌리를 확인하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불평으로 달려가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 지금 이 바람 속에서 제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드려보십시오. 바람은 나를 흔들 수 있지만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을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겉모양보다 속사람을 돌보십시오. 사람들에게 괜찮아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만으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고 기도로 숨쉬고 사랑으로 흘려보낼 때 우리 속사람이 자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열매가 되어 주십시오. 열매는 나무가 혼자 먹으려고 맺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위해 맺힙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열매로 맺어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세워주는 말을 해보세요. 또 경제적으로 힘든 이웃을 위해 작은 나눔을 준비하는 겁니다. 환우에게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연락을 나누며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겁니다. 또 힘들어하는 청년에게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너의 길을 아신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은 참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행복은 바람을 잘 타는 것이 아니었어요. 참 행복은 사람들의 박수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참 행복은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바람이 불어도 때로는 겨울처럼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하루도 불안에 뿌리 내리지 마십시오. 상처에 뿌리 내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평가에 뿌리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그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길이 참 행복의 길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